손에 복과 승리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혜를, 복과 승리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아왔더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지요? 아멘. 어제 창세기 14장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저 오늘 승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부르기보다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하나님, 네, 그분께 복과 승리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이름을 늘 기억했고, 그 다음 그분을 의지하는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복과 승리를 주시지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도 도전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로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이 말로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언약장입니다. 일명 횃불 언약장. 따라서 해볼까요? 횃불 언약장. 네,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해서 별명이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지요. 13장에서도 네가 지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땅과 보이는 땅과 후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오셨다고요. 그런데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마치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진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중요한 장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언약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7절에서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후손에 대한 약속, 어떻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이 전장에서 318명 군사된 자들을 끌고 가서 그 사로잡힌 조카 롯과 모든 재물과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승리에 대한 안도감, 우월감, 기쁨, 이것도 있었겠지만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든지 이들이 또 다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것 같은,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마겐, 쉴드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줘서 너의 안전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의 큰 상급이니라. 사카르라고 하는데요. reward,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와 주고 인내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보상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상으로 보답한다, 보상해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들죠. 왜? 내 나이는 지금 84세 5세 100세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셔도 이 상을 이어받을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대체 나에게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내가 지금 신뢰하고 내가 지금 내 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야러시라고 하는데요,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후계자, 상속자, 전에 있는 성경에는 후사,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니 신임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 종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기업이 이렇게 상속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자기 현실적인 불가능한 현실을 지금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도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씨가 없어요. 그러니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은
내게 몸에서 난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이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시종이 아니라 네 아들이, 네 직계로 낳은 네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너의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손에 대한 5절 약속을 주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너 무별을 셀 수 있는가 한번 봐봐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안전과 보상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 너의 아들부터, 후손에 대한 건 둘째치고 재물은 둘째치고 내 아들도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바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상속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상속자의 약속 2단계로 넘어가, 그 다음 네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은 자손들,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손차적으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6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후손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 자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오가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는 것은 아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내가 그 말씀 위에 세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르리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체다카, 올바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래 옳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여기다라는 것은 하사브라고 하는데요, 간주하다, 인정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의로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사도 바울도, 야고보서 2장 23절의 야고보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죠. 너 내가 말한 이 모든 말, 모든 약속 너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을 1절에서 6절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내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차, 브링이에요. 브로트,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끄집어내 왔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여기에 끄집어내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를 거기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끄집어내왔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 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너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 암염소, 숫양을,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베리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은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계약 방식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을 둘로 쪼개서 그 희생제물을 둘로 마주보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계약 엄수에 대한 맹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희생제물처럼 너와 나의 몸도 쪼개질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는 횃불, 라피드 애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제 비로소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내가 이 땅을,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정확한 그 땅의 경계를 주님이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경계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슨 족속 무슨 족속 무슨 족속, 여기 19절 20절 21절 보십시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 땅의 정확한 경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이름을 하나하나 주님이 나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지경 그리고 구체적인 누구누구의 족속의 땅인지 명시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때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행하신다는 그런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때의 주권자로서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땅에 대한 주권자 그리고 소유주는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이 땅, 이 땅, 이 땅, 이 족속, 이 족속, 이 족속, 이 족속이 사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땅에 대한 소유주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누가 자기 땅도 아닌 땅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 이끌어내어 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열하셨다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주 주권주로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주권자로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13절 16절 저희가 읽지 않는 그 사이, 거기에서 보시면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섬기고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살면서 쫓아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의 자손이 저기 다시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애굽 땅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종이 되어 노예살이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한 대를 100년으로 칩니다.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오면 그의 자손들 여기에서 그냥 태어나서 여기에서 정복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그런 것이, 구원케 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다 쪼갰지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새를 쪼개지 아니하여서 그렇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어서 벌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죄악상,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주로서,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쪽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400년 동안 살면서 너희들 기억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 꼭 저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1단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본인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안전과 보상을, 지금까지 나만 믿고 따라와 준 너 고맙다. 끝까지 너 이 길 걷다 보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상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아멘 하고 받지만 2단계 뭡니까?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 주님, 전 나이가 찼고요, 나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셔서 나는 상속자 후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까? 주님, 저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빚은 산더미고요. 사업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자녀들도 풀리지 않고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캄캄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캄캄한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주를 하고 있는 제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 사모님이 누워 계신 지 3년째입니다. 일어나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마치 저에게 제 불가능한 현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불가능한, 왜냐하면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3년 동안 누워 계시는 이 사모님이 어떻게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런데 3단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에 회의감과 연약함과 막 그 답답함과 공황장애로 숨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별을 통해서 환상을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오메가의 약속을 주셨다는 그 생각을, 그 약속을, 그 오메가의 약속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끝낸다라는 오메가의 약속,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을 그렇게 자주 쳐다보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 오메가 정확한 모양이 하늘 구름에 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의 첫 화면에 그 오메가의 구름을 찍어서 지금도 계속 열 때마다 그 오메가의 약속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오메가의 약속을 저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끝낸다라고 하시면서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떨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연고지 기득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저 망망한 저 땅으로 내가 떠날 때, 그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안개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떠날 때 주셨고, 그 다음 13장에서 롯과 결별을 할 때 너는 이 땅으로 요단 땅을 택해서 롯은 갔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이 땅으로 자기가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갈 때, 막막할 때, 새로운 몸을 떠날 때, 그때 13장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다시 한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한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 보십시오. 그리고 2장 이후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례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할례의 언약을 언제 맺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 인내심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이제 너 다 왔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제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질 때,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인내심이 크게 달했을 그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패배자처럼 좌절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언약의 주권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은혜와 사랑,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만 따라와 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할까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언약의 주권자이신 주님만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요, 그냥 따라갈래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따라가실래요? 여러분, 그냥 걷는 것과 찬양하면서 걷는 것과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를 찬양하면서 따라와라. 이 찬양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이 믿음의 모험 여정에 저희들도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고차원적인 그 여정에 우리도 함께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찬양하면서 걸읍시다.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간구하면서도 가겠지만 이왕이면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언약의 주권자이신, 그리고 내 앞서서 걷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순례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은, 내 삶의 현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할 때,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너 쓰러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한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 저희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찬양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금 올려드린, 예물 올려드린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삶의 발걸음이 오늘 또 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조은영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며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우리 박희자 안수 집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우리 김학섭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외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태국 조신 선교사님,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피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정대서 선교사님과 김정 선교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동안 흘려왔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와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낙태 성전환을 막아 주시옵소서. 돈과 지위를 위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교육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필그림에 속한 각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 자매 관계 속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저녁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지의 주제이시며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복과 승리를 손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 우리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그 복이, 그 승리가 오늘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승리를 특별히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마레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와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며 순례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걷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늘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 하나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그의 인내심이 크게 달할 때에 하나님, 그의 언약들을, 도와하셨던 언약들을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약할 때, 내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연약한 가운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주권자로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아버지 실행하시는, 아버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하며 걷는 이 믿음의 순례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